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륙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 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쭉 읽어야 되지만 여기까지는 읽었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밑줄 치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 거부 좋아요. 또 밑줄 치고 싶은 거 어디세요? 100배, 100배. 또요. 좋은 건 다 치세요. 좋은 건 다 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믿음을 더하세요. 좋은 걸 다 치되 믿음을 더하세요. 욕심을 더하지 말고 믿음을 더하세요. 아멘. 자, 욕심을 더하지 말고, 따라서 욕심을 더하지 말고 믿음을 더하자. 네, 오늘 형통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게.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 그 인생은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듯이 그 인생이 창공을 나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소유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지혜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받는 게 뭔지를 보면서 몸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삭도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 합니다. 빅절한 환경에서 풍보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함께 한번 읽을까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그 땅이 자기 고향 땅이 아닙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땅도 아닙니다. 외국 땅이고 낯선 땅이고 빌어먹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가 잠깐 동안 살았는데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환경은 정말 척박한 상황입니다. 환경은 도무지 거기에서 뭔가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꾸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기대, 그 기대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히 하나님을 그림 그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명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찬양하는 찬양,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선명한 어떤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축복하셨는 그 하나님을 이삭은 그 가슴에 담은 거죠. 아, 하나님은 이루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는 그 척박한 환경,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겁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걸 막 배운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에게 말씀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누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누가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너 누가 대접하면 내가 그를 또 가만히 안 있겠다. 너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가서 박살 낼 거다. 너 축복하면 내가 내 손에 있는 거 갖다 부어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축복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많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축과 은금이 많았대요.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에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정택이라고 불렀나요? 뭐라고 불렀죠? 이렇게 깜빡깜빡만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불렀죠? 틀릴까 봐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불렀습니까? 얘기 좀 해줘봐요. 가끔씩요 이렇게 단어 생각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난감함을 위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름이 여기서 뱅뱅 도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뱅뱅 돌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정훈이 형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기대했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 기쁨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어서 늘 안타까운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바라보고 말할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그러다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을 받으면서 와 기쁘다. 그러면서 막 웃은 거예요. 이렇게 웃었겠어요? 어떻게 웃었겠어요? 장로님 씨알을 얻었을 때 큰딸이 씨알을 낳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남자라서 참 마음으로 할 수는 없지만 속에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았죠. 와! 나는 아이 그만할래. 또 500원 내라 그럴까 봐. 이든이 났을 때요. 예. 어제 또 이렇게 뭘 보내줬는데 막 그냥 이게 온 얼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좋아갖고만. 이들아 핸드폰에다 대놓고 부르면 뭐해? 이들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펑펑이 아니죠. 깔깔깔깔 웃은 거예요. 너무 좋았고 아마 춤도 췄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 이삭 부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신 분이시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게 하셨던 분이시지. 나를 웃게 하신 분이시지.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셨던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맛보아야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냥 살지 말고 그 믿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맛보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래야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야 기쁨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쭈그러진 내 인생, 앞이 캄캄했던 내 인생, 미래가 불투명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명한 길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서 불안했던 내 인생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됐던 내 인생 가운데 끼우거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까닭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잡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좋습니다. 모든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침도 좋습니다. 침 떨어뜨리옵소서. 침도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와.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경험했고 이삭도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흉년 중에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고통 중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삭이 흉년의 때 블레셋 땅에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던 겁니다. 그는 블레셋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뿌리를 깊게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이슬 같고 굴뚝에서 피어나오는 어떤 연기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처럼 뿌리를 깊게 하나님께로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흉년 같지만 그 흉년의 때, 그 흉년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9절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한대요? 뭐한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자에게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려 하지 마시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환경을 직시해야 되죠. 환경을 직시하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길을 막는 음모, 그 음모를 다 덮어버리고 앞길을 막는 그런 음모들도 알았습니다. 이삭은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인생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목이 있으십니까?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함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을 선견, 그렇게 말하죠. 선견.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눈을 가리켜서 정견, 그렇게 말하죠. 선견과 정견이 필요합니다. 지금 변화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팍팍 변합니다. 금세 잡았는가 하면 바뀌어버렸습니다. 금세 익혔는가 하면 또 다른 것으로 새롭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견과 정견, 이것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앞을 보는 이런 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견과 정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눈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세상에는 바삭한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돌아가는 것은 막 착착착착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도무지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눈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정정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현실을 직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성경,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죠. 문제가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현실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직시하는 사람과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직시하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은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지식으로만 현실을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삭은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의 엄습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에브리데이 열려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열려 있습니다. 닫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은 닫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시편 6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암담한 상황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은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초라한 나그네 같았습니다. 예.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형통의 형통을 거듭하자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시기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나중에는 아부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아주 미약했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까지 그가 강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땅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에 압도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 삶이 굴복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 되는 것에서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의 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에 잘 반응하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해 뽑은 말씀 묵상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말할 수 있으신 분? 하셨어요? 묵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조각난 말씀, 그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세계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말씀이 제시하신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시각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봅니다. 아니,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 환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남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없던 영역들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담으시면서 나의 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 두 번 생각하는 게 훨씬 낫고요, 세 번 생각하는 게 훨씬 낫고요, 네 번 생각하는 게 훨씬 낫고요, 10번 생각하면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비밀을 봅니다. 말씀을 깊이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안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삭은 환경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서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끌고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무별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품어내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원함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바라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붕둥둥둥둥 화장듯이 떠다닙니다. 쫙 달라붙어 갖고 화장이 쫙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달라붙어 가지고 화장이 떴어. 우리 안에 원함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뜬다고요. 근데 원함이 있으면 그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렬한 기도가 나오고, 그 원함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간절한 감정이 섞여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원함을 가지고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치 나타난 것처럼, 잡은 것처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어의 법칙.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래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봐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내 언어를 잘 심으면, 언어의 법칙입니다. 내 언어를 잘 심으면 그것은 씨앗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고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말을 단순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그들은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말을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면서 그것을 선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할 수 있도록, 그게 능력이니까, 그 말은 현실되고 그 말은 실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말을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브리 사람은 그래서 그 말을 에너지로 생각했습니다. 힘, 파워로.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고, 말씀이 나가서 치유하고, 말씀이 나가서 형통한다고 그들은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손목에 기호로 뱉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새기고. 왜요? 그게 능력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고백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따라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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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맨날 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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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또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자꾸 이제는 있다고 하십시오. 너 돈 있니? 있지. 여러분 돈 있습니까? 있지. 뭐 빌려줄까? 그러세요. 저는 누가 물어보면요, 그럼 돈 필요해? 그럽니다. 돈 없어도. 그럼 뭐 어떤 뻥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주님은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며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을 할 때 돈이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주님은 주실 거다. 네. 할렐루야. 있다고 말하십시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언어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불타는 감정을 갖는 겁니다. 소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불타는 소원, 강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강렬한 소원이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강렬한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훨씬 뜨겁게 만듭니다. 교육관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서재시까지 울려 퍼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막 신이 나는지 될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는 될 거예요. 대박 날 거예요. 제가 오늘 재정부 첫 신년에 기도했어요. 배가의 재정, 배가의 인권 달라고.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직장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월급이 막 올라갈 거예요. 안 좋아요? 올라갈 거예요. 승진이 되어지고 승진이 될지어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문들이 막 열려지고. 아멘. 그거 아멘 한다고 됩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거 한다고 되냐? 꼭 아멘 하라고 그러고 가야 진짜 그랬었거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한 거야. 바보가, 멍청이가. 내가 더 의로운 거야 아마. 내가 더 옳은 거야.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흥사들이 왜 아멘 시켰는지 그때는 꼭 저렇게 할까지 해야 되나. 물론 너무한 것도 있긴 하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있긴 하지. 근데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제가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찬양을 늘어지게 찬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늘어지게. 할 수 있으면 찬양을 좀 이렇게 템포 있게 하려고 합니다. 템포 있게. 예.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늘어지면요 사람도 늘어져요. 늘어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스탠드에 발랄하는지 아십니까? 템포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나이 분들은 왜 그러냐 아십니까? 맨날 늘어가지고 나가 근데 군가처럼 부르는 겁니다. 군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그러면서 군가처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마음이 뒤로 빠질 때 그 마음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템포 있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쪼그라들지 말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벽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바위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무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더
더 힘있게, 더 간절하게,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에 기도하잖아. 이왕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층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폭발이 될 겁니다. 우리 회장님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언어의 법칙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거기다가 그의 기도는 강청 기도가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가 기도하죠. 강청에서 기도합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라 할 때 의인 열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롯을 구원해냅니다. 강청기도의 이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중요성, 강청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나라의 재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간절한 강청 기도를 하십시오. 끈질긴 기도, 변함없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위기를 바꿔낼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바꿔낼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들을 바꿔낼 것입니다. 주눅들고 쫄아 있었던 내 언어들이 생기발랄한 언어로 바꾸게 할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 바꿔가실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그 경외함이 기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왕이 어인이 찍힌 조서, 그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은 한 방의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위기 당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아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그 인생을 형통케 했습니다. 왕조가 4번 바뀌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내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쪽으로 드네요.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여 가십니다. 강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뜨거운 감정을 담아 기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의 감정을 담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그 목회자들과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안 주고 나에게만 주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정말 간절한 감정을 깊이 담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고, 끊임없이 땀으로 기도했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스물스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목숨을 내듯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이 1년, 2년, 3년, 4년 쭉 오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물꼬를 확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 목회 현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강렬한 기도를 하는 그 인생 가운데 물꼬를 여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새로움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그냥 적당히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데 이 좋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언어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행함에 있습니다.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잘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말을 잘해도 행함이 없고 생각을 잘해도 행함이 없고, 진정한 지혜자는 생각하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씨앗만 가지고는 여러분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절대 못 맺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 씨앗 가지고 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을 행위로, 행동으로 옮겨서 심어야 열매가 나는 겁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죠. 움직여야 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그 믿는 바를 행함으로 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아직 능력이 아닙니다. 잠재된 능력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하시면 우리는 형통이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길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붙드십시오. 수없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낮에도 그랬던 수없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춤을 출 것이고 역정 중에도 노래할 것이고,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자, 우리 형통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질문해야 되죠. 저희서 질문해야 되죠. 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왜 우리는 형통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통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유익과 자신의 안정만을 위해서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그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형통은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이라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을 꿈꾸십시오. 그러나 그 형통을 꿈꾸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시키십시오. 모든 삶에.
친구를 만나도,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내가 이 커피를 왜 마시는가? 왜 마시죠? 왜 마시죠? 금방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커피를 마신다. 할렐루야. 요즘 딸기 값이 비싸요. 우리 시아가 너무 좋아하는 딸기. 시아에게 딸기를 왜 먹입니까? 왜 먹입니까? 예, 선포하며 먹이십시오. 시아야,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딸기를 먹는 거야. 시아야, 블루베리를 먹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연결시키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내가 왜 형통해야 되냐?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냐? 내가 높아져야 되냐? 왜 내가 이래야 되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는 여러분 가운데 형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간증 일기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감사 글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글을 쓰십시오. 지금부터 쓰십시오. 하나님 쓰십시오. 네. 기대함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간절히 원함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막힌 길이 있어도 바라면서, 중단된 길이 있어도 바라면서, 절망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바라면서, 두려워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바라면서 계속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통을 꿈꾸시며 그림 그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